어렸을 때 빨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탁기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빨랫줄을 만들어 놓고 빨래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그 빨랫줄 하루 종일, 때로는 갑자기 비가 오면은 빨래를 빨리 거두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방 안에 올림겨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빨랫줄과 비슷한 게 전깃줄이 있습니다. 빨랫줄은 빨래를만 넣는 거지만은 전깃줄은 끝에 가면 이 전기가 불을 밝힐 수 있고, 혹은 공장으로 전깃줄이 연결되면은 그 큰 기계를 고칠 수가 있고 안에 기계를 돌려갈 수 있습니다. 물속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전깃줄만 연결되면은 계곡 깊은 곳에도 전깃줄만 연결되면은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배터리를 통해서 가능 얼마든지 하지만은, 그러나 전깃줄은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의 수단이 됩니다. 기도는 빨랫줄이 아니라 전깃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부요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곁에 오는 것, 이 전깃줄이라는,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 그 창고는 언제나 이 통로가 있어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통로란,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의 줄은 잡고 계시고,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빨랫줄이 아니라 전깃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전깃줄은 전류가 흐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전화번호는 119로 시작합니다. 119, 15, 115, 119, 157, 그리고 21, 21이 예수님의 전화번호입니다. 119,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며,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문이 열리리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려야, 이거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함과 그리고 끈질김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그대로 만나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릴 턱은 없습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게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열쇠라고 합니다. 119, 157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 그거는 1차적인 모든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이미 조건은 있습니다. 21 마태복음 21장 21절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21절은 너희가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 나무를 바다에 옮길 수도 있다라고,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는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인데, 그 중에 말라기는 좀 나중이고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와 격려와 비전을 주기 위하여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그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전이고, 그러나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그 환상은 때로는 무서운 재난이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일곱 번째 그 스가랴의 환상은 한 여인이 에바라는 통 위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천사가 물었죠.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다시 말합니다. 그냥 이 세상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적당히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보라는 거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무엇인가,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세상일수록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에바 통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바구니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음식을 담는 통 중에서 가장 큰 통이 에바인데, 옛날에 우리 집들을 보면은 쌀을 담아 놓는 디주가 있습니다. 박스 같은 건데 그 디주통을 에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장 양식을 책임지는 그런 쌀을 담아 놓는, 또는 귀한 것을 담아 놓는 그 통 이름을 에바라고 하는데, 그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고개를 슬그머니 들고. 천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고.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악을 말한다고. 한 여인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 사건의 메시지는, 이 여인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에바통 속에서 고개를 슬쩍이 내밀고 에바 박스 위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너희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숭배, 너희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겹치고 있는 양다리, 아니 너희 속에 있는 허세와 허영과 그 허풍을 갖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라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교만, 인간의 시기, 그것이 내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한두 번을 하죠. 대부분 교회들마다. 그런데 저희들 살던 동네는 교회가 4개가 있었는데, 한 번씩 하면 1년에 뭐 4번 아니면 8번, 많으면 8번, 적게는 5, 6번씩 하는데요. 대부분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다 쫓아가고, 저쪽에서 하면 쫓아가고, 이 교회 저 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모이면은 뭐 200명 300명 되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시골에 한 읍에. 그런 동문, 서문, 북문, 그리고 성안, 성내교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동문 쪽에 있는 동부교회였고, 성안에 있는 성내교회, 북문교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참석해 보면은, 정말 다 모이니까 3, 4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 교회에 500명 정도 이상이 모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올라와요. 전부 올라와요.
그리고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헌금할 때 교회 이름 다 불러. 그럼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일일이 다 부르고 뭐 저거 왜 저래지 그랬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중요한 건 분명히 설교를 들으면은 저거는 정말 맞는 건데 아니 그 말씀 가운데 뭔가 저주도 있고 책망도 있고 대부분 책망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 맞아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래 내 안에 악이 있어 그렇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울 정도로 매서울 정도로 맞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모이지도 않지만은 첫날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던져 하면은 저게 뭐야 이럴걸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전부 방석 깔고 있잖아요. 방석을 깔고. 근데 이 한 분 여자 집사님이 앞에 방석 밑에 이렇게 보니까 돈 10,000원이 있어요. 아 저거 돈 10,000원이 눈에 확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그 손을 앞 사람에 앉아 있는 그 방석 밑에 깔려 있는 돈 10,000원을 슬쩍이 뺏어 가지고 주워 가지고 자기 방석 밑에 깔아 놓았습니다. 10,000원 순식간에 뭐 하루 아침에 좋은 반찬 다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자식 필요한 자식에게 뭐 사줄 수도 있고 얼마나 귀한 돈. 그 오래전에 10,000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 10,000원짜리 색깔만 하더라도 야, 큰 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을 방석 밑에 깔아 놓았는데 기도가 되나요? 설교가 들어오나요? 10,000원. 그리고 한쪽에 내 마음속에는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분의 표현대로 너 도둑년이야, 너 도둑년이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내가 필요하지 않아. 이 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건데. 아니야, 넌 도둑이야, 넌 도둑이야.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 맞아 나는 도둑년이야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우리 안에 악이 있는 거 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 가지의 본능 속에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탐욕,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싶고 편리한 거는 더 가지고 싶고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은데 어느 날 문득 갖지 못한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내가 이걸 안 되지. 억제해야지. 심지어 그것을 내 것을 가지고 사실 내 것은 아니죠. 내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정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더러운지 죄인인지 내 속에 악을 깨달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가 나을 수가 있어? 비로소 옆에 다가가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한 여인이 에바 속에 고개를 내밀고 올라와서 에바 박스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 수많은 인간적인 본능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셨지만은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지만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자유를, 물질을 주셔서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고 주셨지만은 간섭도 안 하시지만은 보고 계십니다. 시험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는지, 그들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시험이죠. 마음껏 사용해도 돼요. 우리 자유, 내가 버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것이니까. 너들은 뭘 했냐고.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죠.
이때 에바 박스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이 세상의 바벨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또는 내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악한 본능들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두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 천사를 말하죠. 이건 분명히 바람을 일으키면서 날아오는 이 두 여인이 에바 박스 위에 여인을 그 박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납덩어리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박스를 들고 신할 평지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에 옮겨가서 물었죠. 어디로 갑니까? 신할 평지로 가요. 왜 갑니까? 이 악한 것들을 위하여 따로 집을 만들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을 말하는데 이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죠.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때로는 악을 끄집어내어서 신할 평지로 옮겨버리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 두 여인, 이건 부정한 의미가 아니라 천사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를, 큰 날개를 흔들면서 달아오는데 그 땅에 악을 제거하고 인간의 더러움과 죄악을 옮겨버리고 그 속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죽어가는 해골골짜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옛날에, 요즘도 미국엔 가끔씩 봅니다만 전기 가스를 넣으면 풍선이, 사람 모양 풍선이 이상한 모양이 춤을 추잖아요. 풍선이 가스가 들어가면, 그러나 가스 바람이 푹 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7번째 환상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돌아보셔서 끄집어내시고, 두 여인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것을 박스 속에 집어넣고 납으로 떼어버리고, 납이 옛날에 모든 거 연결하고 붙잡고 하는 거, 조금만 불만 있으면 납덩어리가 다 닫아버리잖아요. 연결하고 그걸로 꽁꽁 묶어서 신할 땅에 우리에게 멀리 보내버리고, 그 빈자리, 정화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찾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비전과 환상입니다.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찬송 한번 할까요?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는 이런 거,